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수능이 끝났고요.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이 혹은 이제 재수 삼수하는 우리 친구들이 대학교 합격의 발표만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미 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나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흔히 이 수능 때나 대입 때를 마주하게 되다 보면 뉴스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적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과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까요? 못하는 학생일까요? 저는 이제까지 공부하면서 한 번도 내 성적 갖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잘해서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성적이었는지는 상상에는 그냥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리는 그런 친구들하고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에서도 보면 꼭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시험을 끝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가서 물어봐요. 시험 잘 못 봤어? 못 봤대요. 망쳤대요. 그래? 왜? 몇 개나 틀렸는데? 그 시험지를 딱 보면 앞면은 다 맞았고 뒷면에 하나 정도 틀렸어요. 그러면 전체 문제에서 하나 틀렸으면 보통 96점, 98점 이 정도 되거든요. 하나 틀려서 울 정도니까 다른 과목들은 만점 맞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전 과목 다 해서 두 개 틀리거나 세 개 틀리는 친구들이 꼭 그 한 문제 틀렸다고 울어요. 그럼 전 속으로 그러죠. 재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토록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나름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대학생 되는 것, 대학이 되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내 인생은 잘 된 거고 풀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거나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교 하나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 자신의 인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하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학생들은 대학이나 자신의 성공적인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준비하고요. 청년들은 취업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안정된 삶이나 아니면 더 높은 연봉이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한 부모가 되면 자녀들의 성공을 잡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자 상황에 맞게,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쭉 보게 되면 각각의 사람들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전부가 다 다른 것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결국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결국은 행복 혹은 나의 만족, 나의 유익, 이것을 잡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 인생에 성공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청년들이 취업을 하기 원하는 것, 취업해서 돈을 벌고 그 가운데 안정된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승진이나 높은 연봉을 받거나 안정된 삶을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것.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것, 나의 행복뿐만 아니라 내 행복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그런 행복을 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행복을 찾아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작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그 행복은 잡지 못한 채 그 과정에 있어서 다른 것의 시선을 빼앗기게 되어서 결국에는 행복도, 자신의 인생도, 자신의 삶도 망쳐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서 제가 그 학생의 예를 들기도 했는데요. 그 학생이 결국 대학교에 가고 싶은 것,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것,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얻고 싶은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행복보다도 어쩌면 자신 앞에 있는 그 대학교 입시라는 것, 성적이라는 것, 취업이라는 것, 이것에 우리가 더 시선을 팔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을 아무리 사람들이 이야기해줘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때로는 정작 설령 그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높은 연봉, 이런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얻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마저도 그 삶의 끝에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목숨을 걸고 살았단 말인가?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녀와 소중한 시간을 나누지도 못한 채 높은 연봉만을 바라면서 살아왔단 말인가? 내가 아무리 높은 연봉을 받고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양육비를 대준다 할지라도 자신을 떠나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 섞인 말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러한 아이러니한 인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쫓기 위해서 살아왔고 무언가를 얻었는데 정작 얻고자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그 사람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 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을 보면 그는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좀 괴롭혔던 그런 나라인데 상당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는 이야기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꽤나 성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위적으로 볼 때 상당한 권력자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한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이라는 것은 아람의 왕을 말하겠죠. 주인 앞에서,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전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나아만 장군은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이 한 역사가는 이 나아만 장군이 이 나라를 구한 사건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언급하고 주목하고 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군이 이 아람을 공격하게 됩니다. 맹렬한 전투를 벌이게 돼요. 이 길르앗 라못 전투가 이른바 그 전투의 이름인데요, 거기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이 전사를 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맹렬했던 그 전투였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이길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나아만 장군이 아람이란 나라, 아람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 역사가는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것이 그 사건이 맞는지 아닌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나아만 장군은 맹렬한 전투 속에서 그 나라를 구한 나라의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왕에게 신임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나라에서 일을 맡는다 할지라도, 보직을 맡는다 할지라도 왕이 신임하는 사람도 있고 신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은 크고 존귀한 자,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요약을 하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큰 용사였다. 그는 큰 용사였다. 이 큰 용사라는 말 안에 이 모든 것 수식어들이 다 언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으로 보자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권력도 있죠. 나라를 구했죠. 이로 인해서 왕에게 크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사람. 아마도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나라를 구한 영웅,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이순신 장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람의 이순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아람에 사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는 어른이 되면 우리나라를 구한 나아만 장군처럼 될 거야. 나는 커서 나아만 장군처럼 되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토록 세상에서 봤을 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정말 행복할 것만 같은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입니다. 야, 저 장군님처럼만 된다면 내 평생 소원이 없겠다.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마 많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나아만 장군을 수식하는 한마디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는 큰 용사이다. 그렇지만 그는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아만 장군에 대한 화려한 수식어를 뒤로 하고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한 줄 요약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큰 용사요, 왕 앞에서 존귀한 자이고 나라를 구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참 어울리지 않는 설명이죠. 아이러니한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남부럽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성공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권력도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런 그가 그런데 나병 환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은 어떤 병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둥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문둥병 나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하늘로부터 버림을 받은 천벌을 통해서 받은 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코 나을 수가 없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론 학자들 사이에서요, 우리가 아는 문둥병이 진짜 맞는가, 여기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만약에 진짜 이 나아만 장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그가 병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병사들과 같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피부질환 중에 하나이지 문둥병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자면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성경에 일단 문둥병이라고 나병이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나병이 맞다고 한다면 언제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을까,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이 맞든 저것이 맞든지 간에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건데, 이후에 우리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잖아요. 자신이 공격했던 나라 북이스라엘, 그 나라를 찾아가게 됩니다. 거기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람 왕의, 자신의 주인의 허락까지 받게 되고 왕의 편지까지 받아서 재물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로 갑니다. 사마리아로 가게 되죠. 게다가 믿을 수는 없었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물을 7번이나 담갔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했던 행동들을 볼 때 분명한 건 뭐냐면요, 이게 진짜 문둥병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는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치료로는 결단코 나을 수 없는 병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추측해보건대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왕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장수라면 아람 땅의 수많은 의원들을 만나보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다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의술은 다 동원을 해봤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으니까 적국인 그 이스라엘까지 찾아가게 되고 그 요단강이라는 곳에, 초라한 요단강에 몸을 7번을 담그게 되는 그런 행동까지 취하지 않았을까? 분명한 것은 일반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 나아만 장군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세상적으로는 충분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또한 저주를 받은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나아만 장군의 인생은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누구나가 다 부러워하는 인생이지만 또한 동시에 누구라도 거리끼어하는 그런 사람이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아만은 자신의 그 병을 가리기 위해서, 그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더 꽁꽁 싸매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이 가렸을지도 모릅니다. 더 숨어 지냈을지도 몰라요. 화려한 옷, 멋진 갑옷 안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남들에게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 그리고 고통이 늘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모든 걸 가진 자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인생,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해답이 없는 인생,
참 아이러니한 인생이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요, 이 나아만 장군, 이 아이러니하게 답없는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일단 어떤 사람이냐면 우선 어린 소녀입니다. 또한 이 어린 소녀는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포로로 잡혀서 아람으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보필하고 있는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부모가 있는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끌려오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 어린 소녀는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큰 용사 나아만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어린 소녀로서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와도 누구 한 사람도 자신을 귀하게 여겨서 구해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종으로 끌려와서 그 사람의 주인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이에요? 국가적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재력과 권력도 겸비하였으며 큰 용사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라까지도 구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것 같은 이 어린 소녀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나아만 장군에게, 그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렇습니다. 주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선지자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어린 소녀가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였고요.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엘리사만 만난다면 우리 주인이 나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먼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몇 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꽤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 또한 가까이 측근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어리고 소녀의 신분이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에게 상당히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만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결단코 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할 때도 좀 추측하는 부분들은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말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자신의 주인의 아내예요. 자신의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확신이 없다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그렇다더라, 카더라, 어디선가에 소문을 주워 들은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힘이 없고 나이는 어리고 타국에서 살다가 끌려와 종이 되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소녀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치 보디발 가정의 총무로 신임을 얻었던 요셉이 생각나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남부럽지 않은 인생, 그러나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있고, 포로로 끌려온 인생, 종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어린 소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큰 용사가 어린 소녀를 걱정해야죠. 큰 용사,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을 걱정하는 게 맞죠. 그런데 반대로 이 어린 소녀가 이 큰 용사에게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아람의 존귀한 장군인 나아만이 포로로 끌려온 보잘것없는 종인 어린 소녀를 걱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경에서는 그와 정반대되는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극과 극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지 못한,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사람이고,
어린 소녀는 모든 것을 잃은 자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자. 바로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어린 소녀의 제안을 통해서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허락을 받고 친서 편지를 들고 재물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치유함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네, 엘리사로부터 왔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나아만 장군을 치유하셨죠.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과 재물을 다 들여도 해결될 수 없었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유일하게 가질 수 없었던 그 한 가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가 갖게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것,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 나아만 장군에게 해결책이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가 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내 손자, 손녀들에게도 그런 행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열심히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성과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내 자녀는 잘 되었으면, 내 자녀들보다 내 손자, 손녀는 더 잘 되었으면, 내가 물려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 있다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다 할지라도, 많은 것을 이룬 것 같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지 못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임할 때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그 소녀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았던 그 소녀이지만, 비록 어리고 소녀이고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녀는 자신의 주인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토록 아이러니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러한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것이 많다고 하여서 자만하거나 허영해서는 안 되고, 비록 내가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적다 하여서 움츠러들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물질, 세상에서 이룬 그 무언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설명되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무언가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과 같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자와 같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 다니면 맨날 봉사해야죠, 예배드리러 나오라 그러죠, 헌금 내죠, 여러 가지 시간도 다 뺏깁니다. 더군다나 중직자 이상 되면 뭔 공예배는 그렇게 많은지, 봉사의 자리는 많은지, 교회 행사는 뭐 그렇게 많은지, 이래서 와라 저래서 와라 교회에서 매번 불러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정말 신앙 좋게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고생하고 애쓰고 애쓰시는데 몸은 피곤할 텐데 얼굴은 항상 환해요. 그게 좋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돈 쓰죠, 시간 쓰죠, 내 체력 쓰죠. 근데 나한테 오는 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신다 해서 세상에서 알아줍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그 이력서 한 줄 쓸 수나 있습니까? 요즘엔 대학교 갈 때도요, 교회에서 회장 부회장 그 봉사한 거는 쳐주지도 않는데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좋다 그러고 그렇게 애쓰고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얻고 있는 것과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은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이 주인에게,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신다면 그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얻을 수 없었던 것, 가질 수 없었던 것, 해결하지 못했던 것, 진짜 참된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려주어야 합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 참된 행복, 당신이 정말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 먼저 믿은 자로서 그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이 어린 소녀처럼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내 신분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오지랖 부린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지 못한 나아만 장군과 그 부인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사로 좀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중요하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다음 세대 교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과 그 부인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얘들아,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세상의 그 많은 것, 때로는 물질, 성공, 대학 입시, 취업, 높은 연봉, 그것 가지고 되지 않는 진짜 행복이 위에 있다. 선생님이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다. 이것을 그 아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중요하고요. 혹시 주보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소문을 듣게 되다 보면 교회들별로 주일학교가 없어지게 되고,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 용인제일교회 주일학교는요,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부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 연초에 비하면 거의 다 부서마다 2배씩 늘었어요. 2배씩. 그럼 여러분, 2배씩 아이들이 늘면 돈도 2배가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교사도 2배로 필요하겠죠. 여러분, 이 아이들 누가 가르칠 겁니까? 이 아이들을 누가 가르치겠어요? 우리가 가르쳐야죠. 우리 주위에 계신 많은 분들 또한 추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셔서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아이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수 있다. 그것도 좋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려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은 비록 아는 건 많지 않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그렇게 섬겨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소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아만 장군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참 아이러니한 인생입니다. 세상은 감히 알 수 없고 세상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머리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세상의 무언가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